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숙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요, 천국 시민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솝 이야기가 있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1881년에 46세의 나이에 이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을 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이 서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된 이 일로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는 궁전에서 쫓겨나고 거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에드워드 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때리고 심지어는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속으로 들어가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는 자기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를 참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에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땅바닥에 불편하게 자면서도 중얼거립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에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그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대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거지 톰에게 왕관이 씌워지기 전에 이 에드워드 왕자는 몰래 궁전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때 거지 톰은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진짜 왕자라는 것을 밝힘으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왕자가 왕위를 찾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탄 가운데 지배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분을 까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 목사님들이 머리에 물을 흠뻑 적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깊이 담갔다가 일으키는 침례, 이런 것들이 다 세례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이 경찰답게 행동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군인답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학생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옷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그 사람도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현역 군인이 이른 아침에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상병의 계급을 단 자가 흉기를 든 채 차를 가로막으면서 계속 차키를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차키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은 시민들은 얼마나 시겁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 결국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복을 보면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군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존경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을 겁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군이라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까지 욕을 먹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속해 있는 대표, 단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나 경찰이나 군인 줄 아는 것은 그가 입은 제복 때문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경찰이다, 군인이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표현은 결국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것은 아담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옷 입고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 성경 한글 본문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옷 입고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12절에 다시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긍휼, 자비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자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성품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감성적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에로스 사랑이다 뭐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갖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보여주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덕목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매는 띠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의복을 입을 때 마지막으로 장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옷을 다 입고 그리고 허리를 반드시 동여매야 되는데 만약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옷은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옷이 바로 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 성품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1달란트가 얼마냐면 보통 6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면 10,000달란트 하면은 얼마죠? 6조입니다. 6조.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얻게 되고 이 10,000달란트 모두를 다 탕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조라는 돈은 아무리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심지어는 자자손손이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비유를 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임금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에 미친 자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감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자에게 대해서 자기에게 갚지 않는다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하나가 하루의 월급입니다.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000,000원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품격, 즉 품성과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야말로 주님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사랑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가는 것이 요즘의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더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종말의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사랑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더 없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2명의 청년이 도시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시골 교회는 달리
도시 교회는 그다지 정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에 익숙한 두 청년이 쌍막한 도시 교회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1년 가까이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다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자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그래서 말을 걸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 교회에 잘 정착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비판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너무도 없어.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러한 교회 부족함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수고해야겠다. 새신자가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말도 걸고 커피라도 사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려 해도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트러글링하고 그리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문제가 먼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느끼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어떤 염려나 걱정이 없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염려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요. 또 엊그저께는 어디 지역에서 총기 사건으로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를 또 혹시 저런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오진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자살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이 평강은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곤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폭풍이가 있는 배에서 제자들은 이 폭풍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점점 배가 파손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 폭풍우를 잠잠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는 것,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거리를 바라보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야말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염려하고 걱정이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넘치는 자에게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2번이나 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갔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사인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이 사인은 뭐냐면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다시 또 통증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서 혹시 하트 어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급실에 가면 가장 걱정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비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2번이나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이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변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서야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한 6,000불 정도 나왔는데 다 삭감되고 제가 300불만 내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감사거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차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때 교회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한범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자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누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랑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이를 지켜갈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새선망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충만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와, 이 말씀이 이 찬양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함을 알 때에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과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바라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저 하늘나라를 얻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시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 사랑하고 또한 더 평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